오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데도 갑자기 눈이 감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말씀에 더 마음이 띄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친구들 중에서는 혹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다. 혹시 있을까요, 주변에? 전도사님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도사님 때는 모세라는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모세라는 가수도 있었어요. 혹시 사랑인걸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모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세는 아마 부모님은 모세라고 지으면서 아이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찬송이 모세하면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면 됩니다. 나무? 무슨 나무? 떨기나무, 그쵸? 야, 박수. 오늘 등장하는데 마이구미. 자, 앞불러 줄까요? 아니, 마이구미. 자, 젤리 먹고 잠 깨시라고 사왔습니다. 자, 뭐죠? 모세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거기서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미 모세라는 인물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이 등장하는 그 애니에 나오는 것으로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와, 우리 하은이 감사합니다. 자,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까지 될 수 있느냐? 전사님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죠. 그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 있었죠. 자, 요셉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지금 이게 안 되네요, PPT. 자, 넘겨주세요. 네.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닥쳤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게 뭐냐면 케냐에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근이 닥치면 흉년이 오면 농작물이 말라 있는데 여기서는 염소와 가축들이 마를 정도로 그런 흉년이 닥친 모습이 있습니다. 저런 흉년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 흉년이 찾아오면 그 땅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가야겠죠. 그 땅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요. 자,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집트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명목 없이 이집트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먹을 것 좀 주시오, 내가 마실 것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그때 그 이집트의 왕 다음에 사람이 있었어요. 총리. 그 총리가 누굴까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있어서 요셉을 통해 이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속에 이 기근이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서부터 온 그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심지어 살 집을 줬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요셉 안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먹을 만하게 살고 있다가 지금 창세기가 끝났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집트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끝.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출애굽기가 등장한데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공백의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가 몇 년이냐?
400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가는데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점점점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었냐? 약 장정만, 군대만 60만 명,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하면 몇 명? 약 20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몇 명이었다? 70명. 그쵸? 와! 고마워, 은유야. 은유야, 좀 이따 전사해 줄게요. 네. 70명. 근데 나올 때는 몇만 명? 지금은 200만 명이나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늘어났죠? 그럼 내가 이집트 왕이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까지 늘어났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라도 나의 왕권을 탈취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늘어나고 있는, 번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고 그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자. 노예로 만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기 낳을 생각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되었지? 알고 보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집트 왕인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만들었더니 사람이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애굽의 온 땅에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둔데 아들 낳잖아. 그 아들 바로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딸 낳으면 살려주는데 아들 낳으면 바로 이 아들을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런 잔인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면 요게벳. 우리 혹시 요게벳 노래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는 아므람. 그렇게 두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모세인데, 자, 그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해봤다고 쳐봐요. 자, 지금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조승연 선생님이 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네. 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게 해주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좀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근데 당시에는 아이를 베고 남자아이가 나올까봐 두려우고 떨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왜?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던져야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이 나일강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동부에부터 북부까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예요. 그 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았네? 그 모세가 어땠냐?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좀 새까만 차은우?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던 거야. 그래서 모세 엄마는 숨겼어요. 근데 숨기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울고 점점 자라다 보니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혹시 요게벳의 노래 알죠? 작은 갈대 상자. 그 다음 뭐지? 까먹었네. 네, 외웠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보내서 흘러보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타고 나일강에 흘러갑니다. 거기 악어도 있어요. 나일 악어도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왕의 딸인 공주에게 가게 돼요.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그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봐요. 근데 얼굴이 어때? 새까만 차은우야.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이쁜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까 생각하다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냐? 이집트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나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진 과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 모세가 40살, 40살. 자, 40살이 될 쯤에
모세는 이제 어땠냐면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알았어요. 왜? 생김새가 다르잖아. 이집트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랑 자기랑 생김새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40살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집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 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네?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때리고 그런 사람에게 막 맞고 있네? 맞고 있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멈춰! 이거 아시나요? 다 모르구나. 죄송합니다. 네, 뉴스에서 한때 유행했던 건데, 멈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내 동족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열불이 나가지고 혈기가 나서 그 때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위에 있는 아무도 없어서 그 때린 사람, 죽인 사람을 모래에 갇혔어요. 모래에 가두고 이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것이 들통난 거지.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지금 어디냐면, 자, 이렇게, 네, 멈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간 곳이 지금 미디안 광야. 여기는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어디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알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외롭게 홀로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냐? 또 40년 동안 있어요. 40년 동안 뭐 결혼도 했고 또 거기서 뭐 가정도 꾸렸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것은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쳤어요. 매 하면서 야 저리 가지 마 하고 양떼를 쳤던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자, 갑자기 가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삶을 살고 있다가 이리 가지 마! 양아 저리 가지 마! 하다가 갑자기 어떤 나무를 보게 돼요. 근데 나무를 보게 되는데 저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보던 모습이랑 다른데 왜 다르냐? 불이 타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하지? 불이 붙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야. 그래서 놀라워서 계속 말끔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어서 신을 벗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신을 벗고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는, 이게 뭐냐면 모세의 말씀에서 모티브가 나온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에게 올 때 신을 벗고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신 거지? 그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너는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자신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자신의 한계성을 바라보고 이게 움츠리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불신, 모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마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일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도, 누워서 휴대폰 보고 인스타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민망하지만 화장실에 있을 때도, 우리가 대소변을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이제 CC라는 그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 간사님이 전사님에게 훈련시킨 것이 있어요. 뭐냐면, 대준아, 너 화장실 갈 때 꼭 큐티책 들고 가라. 그래서 그 훈련을 한다고 전사님이 막 배가 너무 급한데도 큐티책 먼저 찾았어요. 화장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큐티책 가지고 화장실에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간사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도 열심히 큐티하다 보니까 20분, 3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에 병이 났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간사님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간사님, 엉덩이에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는 그냥 말씀을 듣거나 잠깐 묵상하고 금방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받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그 임재 의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야, 찬송아, 하은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혜성이가 인도 선교에 있든, 우리 혜성이가 정말 은밀한 곳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모세야, 너 지금 이스라엘 저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고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아영이 같으면 순종했을 거야, 안 순종했을 거예요? 순종했을 것 같죠? 진짜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전사를 번역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서 저 애굽에 가서 이집트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모세 볼 때 여러분 믿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여죠. 그렇죠?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요약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모세에게 아까 양떼를 치면서 손에 뭐가 있었다 했죠? 그렇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손에 있는 지팡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어요. 뭐가 되었게요?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한번 잡아라. 꼬리를 들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모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야, 이 손 보이지? 자, 여기 주머니에 잠깐 손 넣어봐 하면서 손 넣었어요. 다시 네 손 봐. 내 손 봤어요. 어떻게 돼 있냐? 손이 썩었어요. 문드러져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손에 주머니에 넣어봐라. 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야, 저 나일강에 있는 물을 떠와봐라. 물을 떴어요. 부었어요. 피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 가지 기적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두 번째, 내 손에 문둥병이 되었고 나병이 썩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 물이 어떻게 됐다? 피가 된 것을 봤어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적을 기적 보여준 것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똑같이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것에서 그 기적을 보고 너를 믿게 할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믿지 아니하더라도 세 번째,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지는 기적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은이 이 세 가지 기적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손이 막 썩어지고 고쳐지고 물이 피가 되어지고. 시은아, 혹시 이걸 봤다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거예요? 순종 안 할 거예요? 순종할 거죠? 박수. 야, 우리 시은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대꾸예요. 말대꾸. 존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제일 잘하는 거 말대꾸.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떨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모세랑 존사님이 뭔가 비슷한 거야.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말대꾸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네. 자, 세 가지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불이 타는 것도 다 봤는데, 주님, 나 말 잘못해요. 나 말 못하는데 어떻게 저기 이집트 가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 뭘 못하는 거 알잖아요! 라고 오히려 주님께 말대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언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거론합니다. 자, 여러분,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모세가 믿음 있어 보여요? 믿음 없어 보여요? 믿음 없어 보여요. 저렇게 따지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한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그러나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야, 너 따졌지? 너 일로 와봐. 너 뺨 한 대 맞자. 이게 아니라, 모세야, 너 말 못한다고? 그렇게 대꾸하니?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줄게.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쏟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죄송하고 신앙이 뭔가 무너진 것 같고,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정말 그 신앙에 떨어져 사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또 있지만, 그리고 돌고 돌아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또 돌고 돌다 보니 수련회에 와 있고, 또 돌고 돌다 보니 주문진 선교회 와 있고, 또 돌고 돌다 보니 오늘 예배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로 나올 만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 아마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상황과 환경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불신과 불순종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끝에 노란색 글씨만 우리 힘있게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릴지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나는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결코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줄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 이렇게 용기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용기 주시고 내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모세가 들을만 하잖아. 그치? 솔직히 이쯤 되면 들어야지. 그런데 또 모세가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좀 열이 받더라고요. 와,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를 보면서, 자, 저는 처음에 너무 열받았어요. 이 모세 진짜 말 안 듣네, 진짜 말 안 듣네, 하나님 마음 정말 속썩이게 하구나 라고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세 같은 모습이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전사님도, 자, 주님께서 이 사역자의 길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늘 너와 동행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막 뗐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저분 시키세요. 차라리 저분이 더 잘하잖아요 라고 주님께 계속 따지면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은사들도 많이 없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찌 저 같은 놈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하게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말 못해, 나 말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아론 있잖아. 아론이 누구냐? 모세 형이에요. 네 형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해요. 그대로 전해요. 자, 갑자기 모세의 모습이 180도 달랐죠. 그전에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두려워요, 다른 사람 보내게 하세요 하다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 당시에 강대국 이집트 바로 왕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5장 6장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모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모세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솔직히 우리 믿음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잖아요. 전사님도 고백하잖아요. 전사님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보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시냐?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한 거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은이도 알고 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인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혜성이처럼, 자,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 가라는 믿음 주셨어요. 아,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혜성이의 그 책임에 따라, 혜성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는 참 믿음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화날 만큼 그런 답답하고 쫄보 같고 믿음 없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음 장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게 되기까지 모세는 어떠한 책임이 있었냐는 것이죠. 다시, 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때서야 비로소 장성하게 된다.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모세는 믿음 없는 것 같이 믿음 없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세는 은혜의 믿음 말고 어떻게 그 모세 안에서 책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믿음 있는 자로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모세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었냐? 우리는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그 책임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믿음의 요소가 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 모세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이 있었냐? 모세는 대단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 누구에게 묻고 따졌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묻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딱 이것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는 것. 하나님께 가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그 두려움을 온전히 아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겠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불신 없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선생님들은 대단한 분들이 있겠지만 존소사님은 스스로 볼 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한 친구들이 많죠. 왜? 지금 솔직히 특세도 아닌데 거의 한 달 넘게 새벽기도 3부에 참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도 어제 토요 기도에 참석하며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두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가는데 인도 선교도 나가고 바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가 동시에 우리 중에서는 요새 신앙심이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 있는 친구들과 나 자신이 비교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이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모세가 반응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반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든 하나님께 불신이 있든 내가 답답하든 두렵든 불순종하고 싶든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아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막 놀라운 성령 충만이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가세요. 그대로 들고 가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4장에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모세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를 제다하지 마세요. 혹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이 있냐?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세 가운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할 때 힘들면 힘들다, 내가 이거 안 풀리면 안 풀린다, 나 정말 나의 진로가 제대로 확립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고3인데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한 친구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왜 내 길 책임져 주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내 상태는 지금 이런가요?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나는 공부하지 않고 있는가요? 왜 나는 이런 모습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모습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들을 하나씩 알려주며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순간, 엔카운터한 순간, 마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순간 모세의 삶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삶에는 이제
스스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걱정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진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엔카운터 되는 그 시간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